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할 때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벤에셀은요, 에벤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은 뭐냐면 에제르라고 해서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 그래서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을 세우게 하시고, 왜 그 돌을 세우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거기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내 혼자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와주심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로 들어가면서 신앙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에는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셨어요. 되찾게 해주셨어요. 그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싶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동안 이방신들을 얼마나 섬겼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이방신을 섬긴 것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을 버려라. 그리고 그 버리는 데 있어서 금식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미스바 성회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쫄쫄 굶고 이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하나도 들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무기가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저 철제 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바로 다가오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1994년도에 제가 군대에 2등병으로 입대했을 때였어요. 군대에 2등병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저 밑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군대 생활인데, 94년도 7월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비상이 막 울렸어요. 부대에서 전군 비상, 우리만 비상이 걸린 게 아니라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까지 전군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완전 군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총을 들고 이제 연병장에 다 집합을 했는데, 이제 그 우리 부대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곧 전쟁이 날 수 있다. 북한 군사들이 지금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비무장지대까지 지금 많은 병력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곧 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2등병이었거든요. 들어간 지, 입대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된 때였어요. 총도 몇 번 안 쏴봤을 때인데, 뭐 쏴면 제대로 맞지도 않는 때였는데,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거 전쟁이 나오면 이거 나가서 싸워야 돼. 이거 나 총알 맞아야 돼. 나 죽는 게 아닌가.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하나님, 저 장가도 한번 안 갔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죽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총을 들고 있는 싸움에 나가야 되는 우리도 무서운데
총이 없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공포스러운, 죽음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우레가 뭡니까? 천둥, 번개치면 한 10초 후에 천둥이 콱 치잖아요. 그 천둥을 발하여서, 기적을 발하여서 그 블레셋 병사들을 쫓아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드렸던 이 온전한 번제와 또 사울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드렸던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제 새해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온전한 번제가 무엇일까요? 번제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burnt offering,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요 그냥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죽여서 전부 부위별로 조각조각을 타내요.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확 지피면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각조각을 내는 겁니다. 조각을 내어서 불을 확 태우면 이제 그것이 제물이 타면서 뭐가 날까요? 연기가 나죠. 그 연기가 하늘로 확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연기가 올라가는 그 연기를 받으신다. 그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제물이 부분만 타는 게 아니라 뭐 한두 개만 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제물의 전부가 다 완전하게 타는 것을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탔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제물처럼, 제물을 드린 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제물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도 드리고 제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제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이것이 바로 번제인 것, 이 바로 온전한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 드린 사무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못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번제, 다시 말해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던 겁니다. 그들은요 우상 이방신들을 사랑했고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이런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방신들을 사랑하면서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고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 예배가 뭐예요? 월십이잖아요. 월십에서 worth죠, worth.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나의 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뜻을 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마지못해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 나의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지성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나의 감성은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의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나의 왕이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퍼지니까 이제 미국이 2020년도에 들어왔었어요.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걸린 사람의 숫자가 7억 명이었어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7억 명 중에 1% 700만 명이 공식적으로 사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700만 명. 비공식과 따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왜 무서웠어요? 코로나에는요 죽는 사람이 많은데 왜 죽었습니까? 백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백신이 발명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걸리면요 노약자는 그냥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 정말 세상이 멸망할 것만 같은 그런 때에 우리가 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솔몬 왕처럼 하나님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바이러스를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서히 사라지도록 해주신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되기 전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왔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민 와서 너무 외로우니까 그냥 나는 정말 교제를 목적으로, 교회 가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교제를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난 정말 육적인 목적을 내가 정말 얻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코로나 걸리면 죽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는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정말 목숨 걸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다 걸려도 가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예배에 나오게 돼요.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예배 시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갈급하니까 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때는 진정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영국의 신학자, 영국의 목회자이신 목사님이신 토머스 왓슨이라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침대에서 뒹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예배 시간에 졸음을 참을 수 없다면 금식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하고 밥 먹지 말고 금식을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커피도 마시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커피도요 에스프레소 진한 거 막 투샷 해가지고
엄청 진한 거를 먹고 금식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매번 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그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김준홍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 시간에 성도를 졸게 하는 목사는 목사 자격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아무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는 것은 물론 우리 목사들 책임이 있지만 우리 마음가짐, 정말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졸음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오늘 본문에 봐서도요, 오늘 9절에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분명하게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결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제물은 뭘 상징합니까? 젖먹는 어린 양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성도의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은요, 어떤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게 공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세요.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 간절함이 뭘까요? 간절함. 내가 언제 간절함이 있을까요? 내가 언제 절박함, 언제 정말 절실함이 있을까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잡혀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예수님께서요,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다 소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우리랑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두렵고 예수님도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잔이 혹시 제가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고. 이것은요, 정말 인간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인 본성을 이기게 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십자가에 죽는 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 저 십자가에 죽는 건 무섭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달라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사랑하신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세상 등 뒤에 있는 하나님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허락하시니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한번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전쟁이 붙었잖아요. 갈멜산에서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 신이시여 이 제단에 송아지에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불이 안 내려오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송아지 위에다가 물을 4톤이나 부으라고 했어요. 물을 흠뻑 제단에다가 붓고 송아지에다 붓고 완전히 물에 젖은 이 제단과 제물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 확 내려주셨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붙일 수 없는 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물도 물에 젖었고 제단도 다 물에 젖었고 완전히 물에 젖은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니까 완전히 제단과 송아지가 다 타버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한국에서 정말 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정말 만났을 때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요. 제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 문제 가운데 정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었어요. 제가 골리앗이 아니고 제가 다윗과 같은 정말 연약한 정말 그들은 정말 골리앗과 같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부르짖기 시작함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년째 또 기도하고 3년째 기도하고 3년 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 시작할 때 이게 3년 반 동안 기도해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완벽하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막 울면서 불면서 아빠 엄마 나 이거 해달라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또 때로는 다 큰 우리 자녀들이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울면서 불면서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자녀의 눈물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녀의 그 눈물을 보면 그냥 결혼시켜주고 싶고 눈물을 보면 그냥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도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절대 저희한테 부모한테 떼쓴 적은 없어요. 떼를 쓰면서 뭐 울면서 그런 적은 없지만 제가 듣기에 어느 날 엄마한테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것 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내 아이들 사랑하는데 아이들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아이들 마음이 아프니까 얼마나 저도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이들 사랑하니까 정말 그것을 빚을 내서라도 사는 거.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아빠,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와 함께 슬퍼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줄로 믿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매달리는 거. 아버지께 매달리면 아버지 주시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막 우리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것도 구하고 여러 가지로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거 주시옵소서. 막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역사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이 막 낙심될 때 하나님 내 마음 낙심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 일하시면서 내 마음이 낙심된 마음이 다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해달라고 하면요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달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어리석어요. 하나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참된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쪽 길로 가라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 어떻게 하시나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하나님께서 천둥을 콱 치신 거예요. 우레도 작은 우레가 아니고 큰 우레. 여러분 큰 우레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요 큰 우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큰 천둥이 치는데 막 공학이 찢어질 정도로 큰 천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큰 천둥 치게 하셔서 블레셋 군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지럽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지럽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너무 큰 천둥 소리에 의해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옛날 이때는요 천둥은요 신이 저주에서 내리는 진노의 소리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자기들 잘 모르는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진노에서 이렇게 큰 천둥 소리로 우리가 정신이 빠질 정도로 큰 천둥 소리를 내셨는가. 그래서 정신이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빠져서 다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1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백갈이 어디냐면 미스바로부터 서쪽으로 13km까지 블레셋 군사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편하게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 말씀만 받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이게 공식입니다. 꼭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람이 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바람이 거센 파도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내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